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34쪽이나 35쪽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학습 세례식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던져서 길에 깔아주거나 흔들면서 환호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붙어서 종려주의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거든요. 오늘은 이름은 종려주일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끝부분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또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쳐서 부르는 찬송이 있었잖아요. 그 주제가 호산나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호산나라는 주제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런 구원하소서라는 이 뜻을 가진 말이 호산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도 그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그 뜻입니다. 예수아라는 이름도 그 말도 다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 바로 이제 호산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하면은 지금 아니면 이제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쓸 때에 어떤 분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뭐 이제 그리고 지금 이것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호산나라는 이 말씀이 곧 찬양이자 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데, 이 호산나를 외치던 이 군중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믿고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호산나를 찬송했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21장이지만 뒤에 넘어가서 27장에 가서 보면은 물이란 단어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21장 무리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27장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27장에 있던 사람들과 21장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일까, 같은 사람일까, 아니 다른 사람일까, 그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당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의라고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지만, 이때는 시기적으로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그 전날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비일에,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예루살렘에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혹은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유태인 남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번인데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신도들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꼭 쫓아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지 말아야 하는 거는 모두가 한번 다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그냥 기록에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공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성지순례를 더 사모하고 더 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거기 안 간다고 뭐 천국 못 가냐 그러면서 별로 의미를 안 두신 분들인데, 그분들은요 거기 안 가면 구원 못 받을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는 사뭇들은 다른 거지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때도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전과, 아니 일주일이 아니죠, 5일 전과 5일 후에 사람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었을까, 같은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라면 별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21장에서는 호산나를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린 이 찬양 소리가 아마 예루살렘 성을 울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까?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 노랫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을까?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군중심리라고. 많은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휩쓸린다고 그래요. 이게 군사적인 용어에서는 부하내동한다고 그래요. 누군가 하면은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려주일, 우리로 말하면 종려인데 이때 모인 군중들이 진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저 따라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모인 사람들이 27장의 무리나 21장의 무리나 다 같은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호산나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누구도 야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자,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 선동하는 흔적이 우리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27장을 가서 보면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날 때에는 이미 27장 20절 보면 대제사장이 장로들 권해가지고 빨리 외치시오. 그러면 장로들도 외치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빨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거세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무리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제사장들은 장로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장로들은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27장의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21장 본문에서는 거의 자발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중요하게 된 것은 아무리 자발적으로 했다 해도 진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누가 하라고 말 안 해도 남들이 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진심으로 기도를 내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고. 할 일이 없는데도 쓸데없이 장애를 가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호산나를 외쳐도 내 신앙 고백과 같은 내 마음속에서도 우러나는 진심이 아니고 그냥 남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하라니까가 아니고 순서에 있으니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붙어서 우러나는 그런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가만히 이렇게 보면 호산나를 외친 자체가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를 외칠 때 지금 우리 같은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로마로부터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는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의 태도나 이들의 말들을 정하여 보면 후자입니다. 로마로부터서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병에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가난에서 병에서 또 압박에서 이런 것이 우선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가운데서 독립시키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뒤에 이어진 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크기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려서 다 죽으시는데 그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형벌을 받아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로마로부터서 구해내는 그런 조건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칠 때에는 바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보다는 사회적 구원을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구원을 부르짖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의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야당 세계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서 행했다고 알려져 있는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들이 그 현장에 몇 분 계셨는데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형제입니다.
이미 다 고인이 되셨지요.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은 끝까지 어느 당에 소속이 안 됐지만, 문동환 목사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당시에 평화민주당 부총재까지 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사회구원을 주로 부르짖는 분들인데, 교파로 따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기독교 장로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기장 측 그렇게 부르거든요. 또 이미 다 고인이 되셨는데 박형규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도 기장 측입니다. 이분은 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김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이지요.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점잖은 목사님께서 밤에 월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김영삼 씨는 대한민국의 목사는 박영규 씨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대통령이 되었고도 자신이 임직했던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택연금 나갈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도 죄에서 구원받는 개인 구원을 부르짖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 구원을 부르짖는 목사님들 계신데, 저는 지극히 이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예, 당연히 대한민국도 통일돼야 되고 대한민국도 구원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내 개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사회 구원이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정의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내가 구원받지 않는 한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개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맺어서 얻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외쳐야 된다고 말이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좋은 관계로 함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호산나를 외칠 때에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종려주의를 맞아 당시에 외쳤던 군중들의 외침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호산나를 부르짖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쳐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우리는 똑같이 찬송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호산나를 외쳐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